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되었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은, 유대 당국자들은 백성들을 인하여 두 사도를 처벌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그저 위협하는 정도로만 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돌아왔고요. 제자들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당사자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당국자들이 또 이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마저도 잡아 가둔다면, 혹시 또 그들마저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가슴을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능력으로 두 사도는 담대히 증언을 하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심하였고, 저들이 그저 순순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 도를 전하지 마라, 이 예수 복음, 예수 믿는,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살기 등등한 위협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제자들이 했던 그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념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일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타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참 그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이래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 개인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의 각자 어려운 사정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에 쭉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산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이 시편 2편 말씀,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은 선지자로서
앞날에 있을 장차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을 예언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 시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교회에서 메시아를 대적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당시에 분봉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는 원수지간이었으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복음서는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꾀하여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 유대인들이 전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들의 관원들과 세상의 그 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악한 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하시고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이 마지막 우주의 종말의 때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비하신 예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오직 욥기에서 보면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것을 이루어주셨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이때 사도들을 앞에서 유대 당국자들 그들 유대인의 가장 사내들인 공예처럼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최종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것, 그들 잘못하면은 이제 제자들도 곧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할 때 그들 앞에 위협이 있다는 것. 그들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목숨을 지금 담보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정말 초대교회 때 이후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조선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포격을 당해서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그 핍박은 죽음을 각오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들은 끔찍한 사자밥으로 십자가의 화형틀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놀랍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기록에 따르면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교자들은 놀랍도록 평온하였다. 스데반과 같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런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안수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받았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였을 때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강력한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전 비문에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치료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그들이 모인 곳에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힘있게 이 세상에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능력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으므로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